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은 고대하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이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중간에 세우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대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임재로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백성들이 상하지 않을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옵니다마는 준비되지 않은 자가 여호와를 만나려고 할 때 그들이 상함을 경고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선 모세를 중간에 세워서 거리를 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중간에 세워 거리를 둠으로 이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되지 않은 백성들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따라합시다. 거룩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속성이 많이 있죠. 공의롭고 또 공정하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불변하시고 이런 많은 속성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냐 하면 죄하고는 전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이치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계획이에요.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먼저 갖춰야 될 조건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어떤 조건인가? 먼저 하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갖춰야 될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보면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랬어요. 또 1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나오는데 그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의 표시로 옷을 빨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옛날 제가 알던 어느 권사님은 토요일 밤이면 매일 목욕 재개를 하고 주일을 기다렸어요. 힘들지 않으면 매주마다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 이렇게 하고 가야 되잖아. 그게 습관이 됐어. 한겨울에도. 뭐죠? 성결케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성결케. 몸과 마음을 깨끗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성결케 하라 그랬죠? 레위기서 11장 45절을 찾아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결케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11장 4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뭐하니? 거룩하니 따라서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만큼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백성들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그 속성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물과 기름이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합쳐질 수가 없죠. 물과 기름이야. 기름은 아무리 쏟아 부어도 물 위에 뜨게 마련이거든요. 속성이 다른 그것처럼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라도 합치려고 해도 합쳐질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기름처럼 죄가 한 방울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만나려면 너희도 거룩하여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엇이 없으면? 이것이 뭐죠? 거룩함이 없으면. 너희가 거룩함이 너희에게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시주를 많이 하고 금은보화를 갖다 바치고 그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 하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란 뭐죠? 저 뒤에 거룩이란 뭐죠? 우리가 이런 거룩하면 딱 떠오르는 거, 거룩한 옷을 입어서 거룩이요. 제가 오늘 가운을 입지 않았지만 우리 절기 때는 가운을 입죠. 목회 가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입고 거기다 색깔 있는 후드를 같이 친단 말이에요. 그건 다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옷을 입으면서 저는 기도를 하나님 주의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입어요. 그걸 거룩한 옷을 입으면서 스스로도 거룩을 성결을 향해 나가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도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인가? 아니면 거룩한 음성을 쓰기 때문에 거룩인가? 그것보다도 중요한 의미는 구분하고 구별한다는 뜻이 거룩에 들어있어요. 옷이 거룩해서 거룩이 아니고 말씨가 할렐루야 이게서 거룩한 게 아니라 구분되고 구별되었다는 뜻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롭지 못한 우리와 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면 이것이 교회라고 하면 내가 세상과 구분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하는 대로 똑같이 하게 살면 섞여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란 가정에서 내 밥그릇과 어르신 밥그릇을 이렇게 구분해 놓듯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몰라. 참신앙이란 그래서 내 뜻과 내 소원을,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달성시켜 이루기 위하여 나오는 게 참신앙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면서 자기 어떤 야망을 성취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이나 달성시키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상업적으로도 내 교회 가서 얼마만큼 이익을 얻으리라. 그건 구별할 줄 모르는 거야.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사진관을 한다는 분이 새로 등록을 하고 나왔어요. 한 달 정도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셔서 어떻게 이제 교인들이 찾아가 봤더니 교회를 옮겼어, 한 달 사이에.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갑자기 교회를 옮기셨는지 좀 알아봤더니 큰 교회, 우린 그때 몇백 명도 안 되는 교회니까 재미있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옮겼어. 알고 보니까 그 상업적인 목적이었어요. 아무래도 1000명 이상 모이면 사진관이 더 잘 될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피자집 하는 송미자라는 집사님 내가 이사 왔어요. 저 경북 영덕에서 오자마자 무조건 등록하고 와서 애들 2명 주일학교 보내면서 막 주님을 섬기고 그러는데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항에 그 먼 영덕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교회 사업도 하고 교회도 등록하면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좀 더 큰 교회를 가시지 우리 교회를 오셨냐고. 해봤자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우리 교인들이 피자 팔아줘봐야 겨우 몇십 판 정도만 팔아줄 건데 더 큰 교회 몇백 판도 팔릴 거 아니냐 했더니 정색을 하고 그래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돈이나 벌자고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요, 목사님. 그런 거 볼 것 같았으면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가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목사님 그때 기도만 많이 해주세요. 야, 제대로 된 집사님 내가 왔다. 그러니까 기도 축복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샘플을 만들어, 새로운 피자를 샘플 만들 때마다 날 불러가지고 시식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제가 제일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한 10년 가까이 교회와 함께 섬기고 잘하다가 미국 가 있는 누나가 불러드리는 거야. 사업을 거기서 막 슈퍼마켓이 막 5-6개가 되는데 불러드리는 거야. 애들이 우리 교회 나오면서 악기 하나씩을 음악가를 키운다고 악기를 레슨 받고 있었는데 거기 좋은 대학 다 보내줘요. 싹 데려갔어. 물론 그것을 목적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 뜻과 내 어떤 소원이나 성취하자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내 목적보다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믿고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가끔 가다 보면 소원 성취형 교인들이 있어요. 소원 성취형 교인. 어떤 사람이죠? 이게 새해가 되면 그냥 어디 가서 비나이다 복을 비나이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 막 빌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와서도 꼭 그렇게 해요.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해요. 나이다 비나이다. 근데 여러분, 소원 성취형 교인이 되면요 안 돼요. 왜냐하면 소원이 성취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 다 떠나. 어떤 돈이 목적이고 물질이 목적이고, 예를 들어 또 고3짜리들은 대학 합격이 목적이고 막 그래서 가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미국에 어느 양계장을 하는 그 성도가 있었다 그래요. 교회 출석은 열심히 잘했지만은 도무지 헌금을 할 줄 모르는데, 그 목사님 표현으로는. 그래서 하루는 그 담임 목사님이 조용히 불러서 타일렀대요. 우리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것이 우리 신자이며 인간의 도리입니다. 자매님 달걀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매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걸 이해를 잘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 권함을 받고, 목사님 이제부터는 주일에 닭이 알을 낳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성도가 한 주에 수백 개의 알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양기압이 더 잘 풀려나갔대요. 그 덩달아서 11조 달걀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많아지면 사람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에게 복이요 화요. 1000개 드리던 사람 10,000개 드리면 그게 복이요 화요. 복이잖아. 11조가 1000개면 자기 수입이 10,000개고 11조로 계란이 10,000개면 자기 수입이 10만 개인데, 근데 1000개, 2000개 드릴 때는 괜찮은데 10,000개씩 드리려니까 사람이 더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그 개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하나도 가져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 또 찾아가서 정중하게 11조를 가르쳤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우리 닭들은요 주일날에는 알을 하나도 안 낳아요. 그냥 드릴 게 없어요. 아이고 참, 말이나 말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부터 그 양계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야, 망하고 말았어요. 이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 40년 목회했잖아요. 이런 예는 막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 하나님의 것이 잘 되면 복인데 그것이 아쉽고 아까워가지고 아끼려다가 그냥 통째로 없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거룩해요. 그걸 할 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 내 생각대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자기부터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요한복음 14장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내 말씀을 지키는 거야.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좋든 안 좋든 내 말을 지키리니. 그 다음에 시작.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를 지키지 않아요? 내 말을 지키지 않아요.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받는 믿음으로 다니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찾아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교회가 필요로 한 일에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다. 자,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겐 필요가 없게 되었는가? 필요 없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3일을 기다리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부부간에 떨어져서 지내다가 오고 그렇지 않죠? 왜 오늘날은 왜 그런 과정들이 다 없어져 버렸는가? 이유가 있죠. 히브리 10장 10절을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도 오른쪽으로 히브리 10장 10절. 왜 오늘 우리들에게는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하는 그 거룩의 방법이 필요 없어졌는가? 히브리 10장 10절. 자, 제일 아침 앞에 위삼이 집사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셔. 시작.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결케 하는 거룩케 하는 의식을 치르고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은 공짜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공짜가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한 거룩함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시키는 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입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나가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은 사람들인가 생각해야 되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네, 아멘. 다음에 16절로 18절을 보십시다. 자, 우리 본문에 출애굽기서 19장 16절 18절을 놓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나타난 그 특별한 현상, 구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16절 시작.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시리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가 팍 났어요. 이 현상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임했던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행차에 천상의 군악대가 연주를 했다고요. 우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모습으로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계셨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큰 나팔 소리가 나고 호령 소리가 나고 하늘이 열리고 구름 가운데에서 먼저 천국 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쫙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죠? 네, 대단할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그것을 직접 보고 느낄 것이고, 먼저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나타날 것이라는 언약에 대해서 8절에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 담대하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하신 모습을 보고 다 떨었더라 그래서, 떨었다, 부들부들 떨었다 그래서 막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렸더라. 이들이 떤 이유가 뭘까요? 그 임재의 그 현상,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막 나팔 소리, 이걸 보면서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서도 그 앞에 떨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닐 거예요. 이상할 거예요. 떨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혹시 죄를 지어서 이게 경찰서나 어디 파출소 이런 데 가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 재판으로 법원 같은 데 가보신 적 없으신가요? 교도소라도? 아마 세상 재판장 앞에 가서 서는 것만 해도 떨리고 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경범죄라도 져가지고 구치소에 가서 하루나 이틀 밤 자고 온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를 짓고 재판을 앞두고 갇혀 있는 것을 구치소라고 그러고,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미결수라는 게 있어요. 미결수. 죄인이라고, 무슨 죄를 졌다고 죄인이라고 판결은 내리지 않았으나 이 사람들이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모아놓은 곳이 구치소거든요. 구치소지만 감옥이에요. 다 통제. 거기라도 잠깐 가서 조소를 받고 오면요, 아무리 심장이 튼튼한 사람도요 다 불게 돼 있다 그래요. 그 어떤 법이라고 하는 위력 앞에서, 재판하는 판사 앞에서 웬만한 좀도둑들은 다 실토하게 돼 있던 거예요. 뭐 지금 뭐 대장동 무슨 사건으로 뭐 처음에는 막 100번 1000번 자기는 잘못 없고 뭐 일절 뭐 그래가지고 부인의 부인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도요, 지금 어떻게 한 1년간 구치소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다 불어요. 완전히 마음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 형벌의 두려움, 자기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두려움.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과거 애굽의 신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도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세상 신이니까, 우상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백성들이 다 떨고 있는 거야. 떨고 있는 거야.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서 고백한 게 있어요. 그때 뭐라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그 막 부들부들 떠는 거야. 왕의 신하가 높은 왕을 100번 1000번 같이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는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참 우리는 너무 사랑 속에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쉽게 받아서 하나님 하면 아직 임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고 할 때도 경외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별로 없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절이 중요한데 18절을 봅니다. 18절 우리 지정희 권사님 읽어보실래요? 18절 시작. 진동하며 아멘. 여기서 연기와 불이 있는데 연기와 불 가운데 임하셨대요. 그럼 여기서 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불은 질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질투를 상징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다 태워 없애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진노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20장 그 옆에 있죠.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불은 하나님 질투를 상징하고 모든 것을 거룩하지 못한 건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20장 5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질투하도록 하는 죄,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죄는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징계하시겠다 그래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임하리라 그랬어요. 또 보면 신명기 4장 24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불은 하나님 질투 상징하고, 부정한 것은 다 태워버리는 진노를 의미해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존재하심과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그러지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질투하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랑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려 할 때 그를 진정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랑을 지켜야 되겠죠? 어떤 질투의 마음으로라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더 빼앗기면 이를 우상 숭배하는 죄로 간주해서 3, 4대까지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인간이 하는 누구 미워하고 뭐 그런 질투가 아닌 거예요. 사랑을 지키기 위한 질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어요. 그럼 이 여인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덤덤하면 안 되겠죠? 이 여인을 감싸고 돌보고 그냥 그런, 그것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질투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요거 결론은 그거야. 하나님 외에 물건이든 물체든 인격, 어떤 인격이든 더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질투받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다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막 개, 고양이 키우는, 옛날에는 그냥 애완견 했다, 요즘 반려견, 반려묘 그러잖아요. 아니 사람인데 사람보다 더 위해요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뭐 1인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사람은요 배신을 하잖아요. 사람은요 10번 잘해주고 하다가도 한 번 잘못해주면요 삐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려묘나 반려견이라는 것들은 그냥 무한정 나를 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우상화할 수 있는 시대가 돌아온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 지키느라고 예배를 못 드린대. 교회 안에 있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우상을 멀리하거나 피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킴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산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이유가 그건 말씀드리게 할게요. 하나님을 보려고 구경하듯이 가까이 나왔다가는 죽는다 그랬었어. 하나님을 만나 주시긴 하는데 구경하듯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오면 신칙하리라 그랬어요. 경계하라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구경하듯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여러분 불은 좋은 거지만 너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위험해지죠. 타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이시지만 죄인은 절대로 가까이 함께 하지 못한다.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중간에 끼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을 무슨 불구경하듯이 하고 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봅시다. 구약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오늘날은 어떤 사람이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이거 봅시다.
과거에는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자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이렇게 됐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보이지 않게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죠. 과거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전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전에 들어올 수도 없죠. 옛날 같으면. 그렇다면 우리가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은총이에요. 누가복음 7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28절,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가? 자, 누가복음 7장 28절, 손순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 저보다 큰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누구를 말하냐면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요.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이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세례 요한이 누구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당시 제사장들, 이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제사장, 사두개인,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소리쳤던, 그래도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대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오히려 그 후에 낳은 천국의 간자보다 작다 얘기한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위대한 이 선지자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무슨 차이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만나지 못하고의 차이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길도 예배했던 선지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어요. 직접 만날 수 없었어요. 마지막 선지자,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자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위대했지만 그 후에 온 자들이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총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 그만큼 큰 거죠. 여러분, 그 위론 버핏이라고 하는 미국 세계 최고의 재벌이죠.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점심 식사하려고 작년에 경매에서 낙찰 금액이 나왔는데 점심 한 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얼마를 내야 되냐? 점심 한 끼 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얼마? 6만 5천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 8,100만 원이야. 8,100 얼마? 그냥 100만 원 잘라버리 8천만 원을 내고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는 거야. 1시간. 근데도 줄을 섰대. 얼마나 많으면 경매일 때 그 많은 사람 한 사람 뽑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날마다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거야. 사람이 희한한 거는 그 사람하고 밥을 먹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왠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한번 밥 먹는 것이 소원인데, 여러분, 사람하고 밥 한 끼 먹는데 8천만 원씩 내고 먹는데, 그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영광 중에 영광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론 버핏과 365일 밥 먹으려면요, 아무리 돈 많이 감당 못해. 그럼 우리 하나님, 그보다 천배 만배 위대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매일 많아도 일어나 한번 받지를 않으셔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100원짜리 하나 받지 않으셔. 그렇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찮으신 분이에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비록
우레와 구름과 불과 연기 속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그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직접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만나죠? 첫째, 예배로 만나요. 두 번째, 기도로 만나요. 세 번째, 말씀으로 만나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 교제한다 그래요. 성도들은 주님께 나와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요.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교제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로 19절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늘 대면하여 사는 아름다운 삶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가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구약 성도들은 모세를 중간에 놓고 하나님이 주신 까다로운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언제 어느 때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 잘 사용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